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55장 1절 말씀을 좀 위주로 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목마른 자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목마른 인생이요, 또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목말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넉넉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그 권세가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모두 다 목말라 있죠. 다시 말하면 참 만족이 없는 그런 목마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때 재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재물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으로 채우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그런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날 그 즐거움만을 찾아다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찰나주의자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지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사랑의 욕심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 안에는 참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인간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목마른 건 물을 마시면 되고 음료를 마시면 돼요. 그러나 영혼이 목마를 때는 그 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완벽하시죠?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만족할 수 없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를 창조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절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경험하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갈증이라고 합니다. 갈증. 일제강점기 때 징병돼서 저 필리핀 옆에 남양군도로 끌려간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게 목마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 외치다가 쓰러져 죽기도 했습니다. 육체의 갈증, 이렇게 견디기 힘들죠. 사막에 내버려졌다고 한다면 사막에서 저 멀리 신기루처럼 뭐가 보여요? 오아시스가 보여요. 그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열심히 달려가서 물을 찾기 위해 달려가는 동안 어때요? 더 갈증이 심해지겠죠. 가서 보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착해 봤는데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갈등이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영혼의 갈증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웃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실 깊은 그런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 불안, 허무함, 상실감, 두려움, 이런 수많은 그런 감정들 속에서 살아가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문장을 몇 번 반복해서 드릴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라고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하지요. 양식이 아닌 것에다가 은을 달아준다고 했어요. 사람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지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많아지면 더 원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지요. 정상에 올라가도 불안합니다. 그 자리에 섰으면 정말로 이제 최고의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도 될 텐데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붙잡지요. 그러나 그 사랑은 사람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붙잡아요. 그러나 그 순간의 즐거움은 더 깊은 공허함을 남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월세를 살던 사람은 어디로 옮기고 싶어요? 전셋집으로 옮기고 싶어요. 전셋집에 살던 사람은 내 집으로 옮기고 싶어요. 20평 산 사람은 30평으로 옮기고 싶고 30평으로 옮긴 사람은 50평으로 옮기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목마름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신기루와 같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도착하면 다른 갈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차지했나 싶을 때 그때 또 목마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열정, 젊음, 건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은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헛된 일에 분주하고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요, 세상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양식인 것에다가 은을 달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땀과 노력을 쏟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양식이 아닌 것에다가 은을 달아주는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에 정력을 다 쏟아버리고 그게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헛된 길이요, 결국은 필경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5절에 고백하지요. 세상에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빈장 같은 그런 허망하고 그 목마름의 갈증만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잔이 넘쳤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잔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만나니 넘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의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냐라고 말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인간이 왜 목마른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할 때부터 목마름이 시작이 됩니다. 만족함을 누리면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모자라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목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은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모자름에서 출발합니다. 해가를 위해서 은을 달아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은은요, 한때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한 가치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가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은을 달아준다라고 말했습니까? 귀하고 비싼 것이에요. 값어치 있는 것이에요. 은을 달아준다 그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정성, 모든 정력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쏟아붓고 있어요? 양식이 아닌 것에다가 쏟아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참된 가치를 위해서 그 은을 달아준다면 괜찮겠지만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해 그 은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만들어 놨다라고 말해요. 그 자리는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소망하고 앙망할 때 그 빈자리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산이든지 빈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바로 내 주 위에 모신 그곳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권능이 있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주님 안에 비로소 참된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만족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너의 가장 그 소중한 것을, 왜 그 은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쏟아붓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해답은, 유일한 해답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을 찾아오셨지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허덕이던 한 여인. 유대력에 의하면 몇 시, 로마력에 의하면 몇 시. 여러분, 그 여인이 언제 어느 때 나온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낮이든지 아니면 해질녘이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여인이 왜 그곳에 나왔고 왜 누구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지방 수가라는 곳으로 지나게 됩니다. 제자들 음식을 구하기에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셔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가진 그런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지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습니다.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에요.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뭐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요? 이 물이 너의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이 그 물 좀 나에게 주면 안 됩니까? 나도 그 물 정말로 물기르러 오지 않게 나에게 그 물 주면 안 됩니까?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아니요, 저 남편 없습니다.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니 5명까지는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 아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여인의 모든 상황, 그러면 이 여인의 일생이 얼마나 기구했는가라고 하는 것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 여인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뭐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일찍 남편이 죽었든지 뭐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목마름이 문제였어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전히 목마르는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런 갈증에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바꾸면 행복할 것 같고,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고, 조건이 좋아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결국 또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목마른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상처 많은 인생, 실패한 인생, 지친 인생, 죄 가운데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따라서 합시다. 살리기 위해서. 이것밖에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셨으니까, 뭐 하셨으니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 살리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살리기 위해 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를 주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지요.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생수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예. 샘물을 사 먹는 사람은 그 물 먹을 동안만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동원 샘물 주인은 어쩌겠어요? 그렇죠. 저기 삼다수 회장은 어쩌겠어요? 자기 거잖아요. 우리는 사 먹어야지 그때만 해결되죠. 근데 그 사람은 그곳에 가면 항상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요. 예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에는 쉼을 얻을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가족 여러분, 우리 영혼의 빈자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공허합니다. 예수 없는 부요함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즐거움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해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숨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었겠지요. 기구한 인생이라고, 기구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변했어요. 외쳤어요. 가서 증거했어요. 선지자를 만났다고. 아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지요. 만났다고 증거하고 외칩니다.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동이를 붙잡고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물동이를 붙들고 물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물을 안 가져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안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끄러움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 만난 후에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참 만족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변화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진짜요? 옆 사람 봐보세요.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있으셔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달라져도 뭐가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예수 만난 사람은. 표정이 달라지든지 언어가 달라지든지 삶이 달라지든지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듣지 못했다면 더 열심히 주님 사모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표정이 일단 많이 달라져요. 왜?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달라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안이 기쁘면 어때요? 그냥 실실 웃어요. 그렇죠? 실실 웃고 확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그냥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걸 주체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지는데 환경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조건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문제보다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신뢰하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가족 여러분, 혹여 아직도 세상에 우물가를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의 우물, 명예의 우물, 인정의 우물, 쾌락의 우물, 칭찬의 우물, 여러 우물가를 맴돌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그 우물이 아니라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도 주님의 그 초청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생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이 꼭 물만 마시면 삼다수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삼다수만 말해요. 삼다수가 자기는 제일 좋다고. 내가 먹어보니까 나는 물맛을 별로 잘 몰라요. 백산수도 맛있고 또 저 싸디싼 제일 싼, 저는 가능하면 제일 싼 거 먹습니다. 가면 그 분홍색 막에 있잖아요. 그거 싸잖아요. 다른 다 비슷한데 그분은 삼다수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삼다수 전도사예요. 항상 병 보면 네모네요. 네모는 물병. 생수를 마셔본 사람은 그 생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증거로 세웠다. 만민에게.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환히 꿰뚫어보는 주님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메시아를 만났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근원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이 여인은 누렸습니다. 그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자기가 누렸던 그 육신의 즐거움, 낙이 아니라 10년 깊이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여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감격했어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너무나 막 흥분됐어요. 그 기쁨이 흐르고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마을로 가서 나에게 대해서 증거해라 그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막 부릅니다. 동네 사람들을 막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메시아를 만났어요. 와보세요. 이분이에요. 자신의 일을 간증합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4절에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복음의 증인,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그 목마른 인생의 해결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생수를 증거하는 자로, 그 좋은 생수를 맛봤으면 이제는 그 좋은 생수를 전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들고 나가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보면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오고 달려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목마른 인생을 향해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나와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범해도,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상관없다. 주님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너 죄 많으니까? 너 행실 나쁘니까? 아니요, 구분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오라. 우리에게 바로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이 물, 그 영원한 생수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갈증이 비로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 온전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 그것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목마른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 목마른 영혼이 있습니까? 이웃 가운데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물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혹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는 자도 오라. 죄인도 오고 실패한 자도 오고 지친 자도 오고 상처 입은 자도 오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회복이 있고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 내게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목마르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십니다.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세 번만 해볼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돈과 성공과 사람과 환경 속에서 참된 만족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앞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